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벌써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2019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올해 이 시간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힘을 얻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예비대학생 수련회 또한 대학 리더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는 대학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요즘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이제 어린이부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예배가 되어지고 대학 청년들도 이제는 이 예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간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였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 건물을 보고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교회 건물도 예쁘게 또 깨끗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 오늘 안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실은 이 성탄 트리 같은 경우도 장식도 트리 장식도 밖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하면은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교회 앞에 있는 이 트리 장식들 보면서 예뻐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저 세상에 상품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은 우리 교회가 밖에 어떻게 보면은 좀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현수막을 좀 걸 수가 없는데 우리 또 장로님들은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밖에도 이렇게 좀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실은 불신자들에게는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럴 수는 없는데 한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보고서 온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2년 좀 넘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이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여기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다른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데 붙잡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 오직 복음만 말해서 간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는 속으로 가려면 가라. 그래도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직 복음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5가지 오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말씀이었지요. 오직 말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오직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을 붙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약속인데 바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확증되신 분이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열심과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운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한자로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지요.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까? 또 우리는 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복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돈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공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권력, 오직 명예 이런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될 텐데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 어느 날 다가오는 그러한 큰 어려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게 되어진 겁니다.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동안에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신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 훈련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끝나는데 이제 얘기를 해줘요. 바깥 세상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깥 세상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 교관이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처음 듣는 이 바깥 세상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자살했잖아요. 왜냐? 보니까 행복해서 자살했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돈이 부족해서 자살했느냐? 그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이 최고의 재벌이긴 한데 이 회사에 오는 어려움, 또 이 정치 이 부분에 있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말 못한 고민 때문에 아마 자살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귀가 의심이 되어지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이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습니까? 특히나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 대학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미래 의사 거기 있잖아요. 대학 안에. 미래 판검사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과학자, 학자들 다 대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학 안에 다 있거든요. 최고의 재벌, 미래의 재벌이 대학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어지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정신병 가진 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가 없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이제 소문을 나가면은 마주하게 되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속여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세요. 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속이고 우리 랩런트들을 넘어뜨리려 유혹하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느냐?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지요. 우리 사람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느냐?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 얼굴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니까요. 아무리 이 개나 고양이가 이쁘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집안에 아이고 내 자식 이러는데 보면 강아지 새끼라.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새끼라. 그건 그냥 짐승입니다. 그걸 보고서 내 자식이니 정신 나간 소리지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이 가스 검침 일을 하는데 이 집에 이 강아지를 개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뭐 잠깐 와서 해야 되니까 하면 되는데 이 개가 계속 짖네요.
그 주인이 말려야죠, 그러면은. 근데 주인이 가만뒀는지 짖다가 와가지고 이제는 저 양말 물어뜯고 바지를 붙잡아 물어뜯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개새끼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왜 남의 자식을 발로 차냐.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나 고양이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 눈에 보기에 이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강아지는 이제 개새끼고요.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에 이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이 인간은 이제는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어졌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제는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근본 문제다.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구원의 길 되신 메시아, 그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곧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시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했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저 베드로가 안 거예요. 고백하지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깜짝 놀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나도 식상한 이러한 구절인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것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떠날 만큼 너무나도 이제는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구절인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억양, 어조가 없으니까 실은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성경 구연 대회를 저 강예스더 랩런트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야, 잘하더라고요. 저 7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넣는지, 이 아주 다니엘의 이 목소리,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아주 이 간사한 신하들의 목소리, 마귀시여, 어찌나 잘하는지, 이야, 어떻게 저렇게 감정을 넣을 수 있나.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그거는 바요나 시모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랐습니까? 바요나,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놀라고 감탄할 때에 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감탄사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고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너무 식상한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실 만큼 아주 감탄하신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인데,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복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것만을 전한 거예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용서하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가운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지요. 어떤 변화입니까?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신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당당하세요. 어깨 펴세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자꾸 옷을 사주더라고요. 왜 옷을 사주지? 저는 당당했거든요. 왜냐? 하나님 자녀라. 근데 옷을 좀 대강이 있긴 했어요. 왜냐? 실은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많지도 않기도 했지만은 상관없더라고요.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옷으로 내가 판단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더럽지만 않으면은 깔끔하게 입으면은 입고 다녔거든요. 왜냐? 하나님 자녀인데요. 나중에 결혼해서 얘기해 주는 거 있지요. 보니까 너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그 이상했다라는 것이 지저분했다 이건 아니고 제가 사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 걸 입고 다니니까 좀 제대로 된 걸 입으라고 사줬는데 사줘도 제가 제대로 안 입었어요. 왜냐? 그거 입어야지 제가 멋있습니까? 그렇게 안 입어도 제가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랩런트들 표현으로 자뻑이 심합니까? 제가 저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저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배경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보혜사 성령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롭고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사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어릴 때 생각할 때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월급쟁이로 있을 때는 나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자유롭습니까?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지요. 실은 놀고 싶어도 이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힘들어도 일 나가야 되지요.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월급쟁이로 있을 때는 물론 잔소리도 듣기도 하지만은 매달 이렇게 때가 되면은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희한하죠. 월급날은 그렇게 빨리 와요. 월급쟁이일 때는 월급날이 그렇게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 월급날이 너무나도 빨리 오는 거 있죠. 어디서 이 돈을 만들어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니까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물론 우리 여러분들 내 능력이 하나님보다 좀 높다, 대단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생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여러분들 한 달 가게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메꾸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가게를 맡겼거든요. 뭐 교육자 사례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어요. 당당하겠습니다. 물론 뭐 사치하진 않는데요. 그 뭐 고민하지 않아요. 좀 모자르다? 그럼 제가 먼저 신경을 쓰지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게 누림입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주 안에서 누리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문제, 어려움, 이상한 사건, 사고, 질병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무슨 이러한 귀신이 씌어서 그런가 하고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 가운데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 보니까 이 귀신 들려서,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서 저 집에도 있지 못해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귀신을 이길 내어 쫓는 권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사의 도움을 받는 권세 또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상속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천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천사가 그 명로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자녀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운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가운데 천국 시민권,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는 겁니까?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텐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거를 남겨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답이 없는 인생, 결국은 틀린 답을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전달해줘서 출애굽기 20장 5절 가운데 자녀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운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틀린 답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의 답, 복음 전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의 후대를 믿음의 후대로 세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있는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모델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고장나가지고 굴러가지가 않는데요.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차는 아무리 100대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차가 볼품이 없고 낡은 것 같아도 굴러가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차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운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믿음의 터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위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그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냄을 입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으로, 이 복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작정이요 계획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한 이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년도 표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나무는 불은 이 탐으로서, 불은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문 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냥 믿을 사람 믿게 하시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게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해 보입니까? 괜찮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사명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여러분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가시든지 어디서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면 앞에 나와 있지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어요. 이것보다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은 없습니다. 이 복음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에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 묵상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가 없어서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머무르 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삶이 오직 복음만을 붙잡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최고로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아버지 복음이 임해진 시대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아버지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 올바른 복음만을 증거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한 책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며 지금도 주님의 절대 계획과 소원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오니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부름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이 오직 복음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